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한인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음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전전으로 달려갈 때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셔서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말씀과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램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함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하나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다시금 허락하시사 주의 몸된 자녀된 것을 다시금 누리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백무현 장로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세상 일들에 휩쓸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저희 자신의 욕망을 우선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새롭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다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970년 8월 카스트로 라옥셀 광산 기숙사에서 뜻있는 평신도들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 저희 공동체, 50여 년 동안 이렇게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창립 당시 젊은 성도님들이 이제 70, 80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땀 흘려 헌신하신 1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남은 여상에 건강 허락하시어 오래오래 공동체의 젊은 세대들과 함께 주님의 공동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멀리 고향의 가족의 품을 떠나 새로운 비전을 펼쳐가고자 이곳에 왔으니 그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온갖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올해는 특히 저희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샘물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새신자들 교육과 돌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신도의 수양회, 2주 후에 시작되는 전교인 수양회, 전교인 성경봉독, 교회법 개정을 위한 공동회, 교회 문서 보존 사업 등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을 위해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송수영 목사님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고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생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0여 년 분단의 질곡으로 더 씌워진 한반도를 가볍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눔의 생활도 열심을 내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잘 보살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프리카 말라위와 요르단 선교지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그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2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복음 한인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54년 전에 이 복음 땅에 우리 복음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음교회를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헌신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사랑으로 함께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 텐데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본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뜻은요, 필로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형제 사랑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터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생각이 나시더라도 아주 잠깐 사진만 찍고 후다닥 갔다 온 교회라서 사진을 보면서 아,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후다닥 찍고 이 두 기둥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교회 여기 찍고 이렇게 금방 오셨던 것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칭찬만 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했죠.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받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내가 힘은 적으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외적으로 그렇게 보잘것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성도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적은 교회, 능력이 작은 교회,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오늘 큰 칭찬의 말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켰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힘이 적으나 라고 표현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9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는 능력 없잖아. 힘도 없잖아. 숫자도 적고 초라한 사람들만 모였잖아. 너희 안에 부자가 있니?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니? 지식인이 있니? 도대체 교회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냔 말이냐. 이런 비난과 모욕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젖소 2마리가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커다란 우유 트럭 한 대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근데 그 우유 트럭에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비타민 A, 첨가에 살균, 표준화된 칼슘 보강 우유. 이를 읽었던 한 젖소가 한숨을 쉬면서 옆에 있는 젖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어째 우리는 자격 미달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만연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큰, 많은, 좀 더 빠르게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규모, 사람들이 얼마 모이는가, 더 빠른 수가 증가하는 교회, 이 평가에 덫에 걸리곤 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크지 않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주를 향한 거룩함이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고 연약한 것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재정이 충분한 교회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힘이 있으나,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것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교회이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애쓰는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내 목숨을 걸면서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많고 작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교회.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주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작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능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가진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 공동체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도 주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는 공동체,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이웃된 형제자매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공동체, 또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능력이 적어 보이나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8절 다시 보시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죠. 기도의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린 문이 교회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내게 열렸으니 이 문은 다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네가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과 더불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쇠 문화였습니다. 열쇠를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죠. 어딜 가나 문이 닫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열쇠를 가진 자만이 문을 열 수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보게 되는 광경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대부분 닫아 놓습니다. 왜 닫아 놓습니까?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고 또 불청객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 우리 집을 다시 들어올 때, 또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게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에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며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영적으로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딜 갔다가 들어오면 열려라 참깨 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 근처에만 가도 문을 만지고 문이 열려라 사정사정을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문 앞에 선다고 해도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열쇠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열쇠가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해 주시며 주신 것이 이 열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쇠를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해도 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구나. 그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임을 너희가 확신했구나. 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4년 동안 사랑과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것 압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쇠로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그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하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음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는 작다. 너는 연약하다. 너는 보잘것없다. 너는 크지 않다. 너는 풍요롭지 않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보셨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강함과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의 선포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네가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세상이 너를 작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세상이 너를 값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는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가진 것 없어 보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지, 바로 그 삶의 내용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작사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이죠. 송명희 시인은 몸이 불편한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입니다. 사실 말을 하기도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작은 모습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인격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월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시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붙잡고 있는 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격과 시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게 붙잡으라는 말이죠. 이 공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누가 분열시키고 누가 나누게 하는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사단입니다.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는 것이 누구입니까?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악한 자 사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그때에도
굳건하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성도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할 때부터 있게 되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악한 자의 공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일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잡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심판의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주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교회가 54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복음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열쇠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힘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작아 보이나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과 새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친히 새겨 주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를 향한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복음교회를 위해서 이 한 가지 제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만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허락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교회를 54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몸된 주님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 더욱 쓰임받는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적은 것 같으나, 능력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작은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없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독일 땅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을 가졌으나, 적은 힘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 작은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풍성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적은 믿음을 가졌으나,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삶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자금과 연약함 때문에 눈물 짓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께 크게 사용함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수나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풍요로움이나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아버지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 창립
감사주의를 기념하여 드리는 헌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문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 그리고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또 예배전 찬양 인도를 해준 김한나 자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린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홍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양재석 형제님과 마찬가지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취직하셔서 오셨답니다. 이따 교제 시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교회 별관에서 공동 식사를 함께 합니다. 남신도의 수양회가 내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수양회가 있으며 내일 아침 10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한답니다.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개강하였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은 교재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목요 성경 공부는 오전반 10시, 오후반 3시, 저녁 7시 반 편한 시간에 선택하셔서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남신도회 수양회 참가자들은 추후 보강할 예정이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실 분은 송수영 목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말라위 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다음 주부터 9월 28일 주일까지 모읍니다. 의료 지원 사역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지난주에 재직회에서 결의한 내용이고 이 특별 헌금 모금을 위한 배경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선교사님이 올해 6월 말로 말라위 현지에 입국하셨습니다. 사실 말라위 선교를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저희 교회도 또 선교부 지원을 했지만 의료 지원 사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선희 선교사님이 관할하고 있는 선교 지역이 8개 지역, 18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200 인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의사와 이선희 선교사님과 현지 행정 지원 인력들과 같이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응급치료도 하고 상처가 어긋났는데 뭐 붕대도 없고 하니까 몇 개월 동안 그냥 상처가 드러나 있는 그런 상처도 싸매주고 또 건강검진 결과 굉장히 위독하다 하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비도 대주고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이니까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18개 그룹 중에 2개 그룹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마쳤답니다. 이선희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체류했다 오실 예정인데 지금 2개월 지났는데 2개 그룹을 완성했어요. 나머지 16개 그룹을 해야 됩니다. 이선희 선교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가 특별 헌금을
모아서 의료 지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말라위 현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독일 교회에서도 알리나페 협회에서 7월 말부터 특별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와 보조를 맞춰서 특별 헌금 모금을 시작하니까 9월 말까지 기도와 또 말라위 현지인들을 위한 기도하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목적 헌금을 내실 때는 말라위 의료 지원이라고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라위 하면 말라위 일반 선교비로 들어가니까요. 이번에는 목적 헌금입니다. 의료 지원만을.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지난주 재직회에서 또 결정한 내용 중에 모든 교인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뭐 수양회가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수양회 장소로 이동간 차량 운행해 주신 분들에게는 교회 재정에서 유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다시 주보로 돌아가서요. 탄덴 모임이 9월 10일 화요일 멜랑키톤잘에서 있겠습니다. 이카카 총회, 즉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외국인 교회 협의회 총회가 오는 토요일 부포탈 게마커 키르케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회법 개정을 위한 공동회 준비차 임시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회원분들은 잊지 마시고 그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봉독,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미가서, 나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1에서 11장까지입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은혜 부역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가운데, 또한 우리 복음 한인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